명상에 관한 우리의 견해들은 대개 과거에 학습한 것들로 물들어 있습니다. 명상에 관해 배운 것들, 명상이란 어떤 것이라는 생각,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 등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명상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또는 몸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 명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차크라라고 하는 몸 안의 미묘한 에너지 통로들을 열기 위해 명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심을 개발하기 위해 명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형된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명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시띠라고 부르는 어떤 영적 혹은 정신적 능력을 얻기 위해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과 깨어남, 그것에 도움이 되는 명상이 있습니다. 내게 정말로 흥미가 느껴지는 건 이런 명상, 즉 영적인 깨어남과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명상입니다. 참된 명상은 이러한 명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명상을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명상 경력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명상에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태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 태도로 명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건 문화나 대중매체, 다양한 영적, 종교적 전통을 통해서 명상에 대해 들은 지식들로, 그런 과거의 것들로 물들지 않은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때 묻지 않은 방식으로 명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교사로서 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명상해온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들은 얘기 중 하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명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명상은 내면을 깊이 변화시키고 영적인 진실을 드러내지만 많은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랜 세월 명상을 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내가 행했던 명상을 비롯한 일부 명상 수행들이 이러한 변화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명상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조작하는 태도로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다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존재의 깨어난 상태, 존재의 깨달은 상태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제와 조작이 우리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깨달음이란 결국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복잡한 용어들을 모두 벗겨내고 보면 깨달음이란 그저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란 당연히 꾸며내지 않은 상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나 훈련이 필요 없는 상태. 몸이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조작한다 해도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존재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자연스럽고 완전히 자발적인 상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명상 기법들은 일종의 통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경험을 통제하고 좌우하는 한 마음은 우리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란 마음에게 통제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은 통제와 조작을 통해 다양한 의식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심적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기법 위주이거나 조작 위주인 명상법을 통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신의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존재 방식은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또 어떤 수련법에 통달하려는 접근법을 취한다면 그런 태도가 바로 장애가 됩니다. 그럴 때 명상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마음, 즉 에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이나 영적인 깨어남에 대해 얘기할 때 당연히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의 깨어남, 에고로부터의 깨어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된 명상이라고 부르는 명상에서는 통제하고 조작하고 수행하려는 마음의 성향을 맨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통제와 조작을 놓아버리는 것이 참된 명상의 기반입니다. 재밌게도 통제를 포기하고 조작을 포기하는 더없이 단순한 태도가 바로 참된 명상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 위해 앉으면 제일 먼저 좋아, 어떻게 해야 마음을 통제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조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조작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센 단어이지만 나는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기 위해 앉아서 좋아, 어떻게 내 마음을 통제할까? 어떻게 하면 평화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고요해질까? 라고 스스로 물을 때 마음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통제해서 기분이 좋아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도록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통제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마음을 통제하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평화롭거나 평온한 상태를 얻기 위해 마음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테이프로 그의 입을 틀어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조용하게 만든다 해도 그것은 매우 조작적인 방법을 통한 것입니다. 테이프로 그 사람의 입을 막아 조용하게 만든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내자마자 그들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명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통제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 경험은 심오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명상을 멈추자마자, 방석이나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마음은 다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통제를 통해 일종의 명상적인 고요함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통제를 포기하자마자 마음은 고요함에서 벗어나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이전의 방식 그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명상 수행자들은 이런 딜레마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평화로운 상태를 얻을 수도 있지만, 명상을 멈추면 평화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자취를 감춥니다. 참된 명상이란 어떠한 기법에 숙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명상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실제로는 일종의 정신 집중입니다. 명상과 정신 집중은 별개의 것입니다. 정신 집중은 훈련입니다. 정신 집중은 사실 우리의 경험을 감독하거나 이끌거나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명상은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그 의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포기하는 건 인간에게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저 통제하는 걸 포기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 우리의 전체 심리 구조, 우리의 전체 심리적 자아, 우리의 에고는 거의 전부가 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즉 에고에게 통제를 포기하라 요구하는 건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통제를 포기할 때는 단 한순간만 포기하더라도 어떤 감추어져 있던 두려움과 망설임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통제를 포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명상하기 위해 앉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떤 기법이나 훈련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통제를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명상에서 내가 제안하는 바는 직접 실제로 보라는 것이며, 하나의 탐구 방법으로서 명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명상은 사실 새로운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기의 몸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권위에 근거하여, 자기의 경험에 근거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달리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정확히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된 명상은 기법이 아니며 실제로는 하나의 탐구 수단입니다. 우리가 통제와 조작을 실제로 포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참된 명상의 두 번째 측면은 명상적인 자기 탐구입니다. 명상적인 자기 탐구란 명상 상태에 있는 마음의 질문을,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영적 질문을 제기하는 수행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아무 낡은 질문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질문들, 조건하의 단층들을 꿰뚫고 우리의 근원적 본성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문은 그저 나는 무엇인가? 명상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경험을 통제하려 애쓰는 에고를 계속해서 약화시킵니다. 이 질문은 누가 경험을 통제하고 있는가? 누가 명상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명상하는 자를 넘어서는 것, 즉 에고 또는 마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자가 통제하고 있는 한 마음 또는 에고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된 명상에선 명상하는 자를 포기하는 수행을 합니다. 이 명상에선 맨 처음부터 통제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권유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명상하는 자를 해방시켜 줍니다. 만일 명상하는 자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그저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며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상하는 자에 대해 말할 때 명상하는 자란 통제하고 있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하는 자는 애쓰는 자이며 조작하는 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입니다. 거의 모든 형태의 명상에서 명상하는 자는 매우 분주하게 무언가를 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 할 일을, 무언가 숙달해야 할 일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은 무언가 숙달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계속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깨어남,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의 깨어남이란 측면에 상응하는 그 형태의 명상을 위해선 명상하는 자, 통제하는 자, 조작하는 자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내가 자주 목격한 사실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오래된 전통들과 기법들, 그것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목표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결국 훈련에 불과한 것만을 배울 뿐입니다. 그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계속 호흡만을 지켜보며 결국 호흡을 지켜보는 데만 통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성이란 결코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모든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그 분리의 꿈에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하나임의 진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기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명상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땐 호흡을 잠시 지켜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만트라를 암송하거나 시각화를 사용하는 등 기법을 잠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항상 제안하는 점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호기심으로 가급적 빨리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에 대한 통제로부터 참된 명상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통제를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해야 할 때, 그 전환의 시기가 더 빨리 옵니다. 참된 명상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향해 가는 것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맨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명상하는 자, 통제하는 자를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앉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얻으려 애썼던 평화와 고요는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했던 일은 그것들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앉아 있을 때 가끔 좋은 기분과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때엔 마음이 흔들리고 기분이 안 좋거나 불안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모두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던 점은 내 경험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저변에 있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떠오르면서 의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조작되지 않은 의식 상태가 아주 쉽고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순수한 의식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떠한 노력이나 훈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상태,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변형된 의식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변형된 의식 상태와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상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오해일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잠재력이란 영적인 깨어남, 즉 당신과 모든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아는 깨달음, 모든 것이 하나라는 깨달음으로의 깨어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하면 변형된 의식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 배웠거나 추측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은 의식의 변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의식에 변형되지 않은 상태, 의식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명상에 대해 생각할 때 깨달음이란 우리가 어떻게든 얻을 수 있는 의식의 변형된 상태라는 관념을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련된 명상가들은 사람들이 명상을 충분히 강하게 오래 할 경우 때로는 의식의 변형된 상태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식의 변형된 상태들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감은 의식에 변형된 상태입니다. 슬픔도 의식에 변형된 상태입니다. 우울도 의식에 변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온갖 신비적인 의식의 상태들도 있습니다. 우주와 합일되는 것도 의식에 변형된 상태이고, 의식이 거대하게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의식에 변형된 상태입니다. 의식에 변형된 상태들은 수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깨달음이 의식의 어떤 변형된 상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전한 오해입니다. 깨달음은 의식의 자연스러운 상태, 의식의 순수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움직임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마음의 조작이나 통제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정체입니다. 조작을 통해선 우리 본성의 이러한 진실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선 내가 거짓 정체성, 에고 정체성이라 부르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맨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쉬도록 놓아둘 때, 우리는 의식으로 하여금 생각이나 느낌과의 동일시, 몸과 마음, 개성과의 동일시에서 깨어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